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 이사야 집사님 특송 듣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우리 현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이 제 마음속에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우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 얼굴 보고 싶어요. 눈물 글썽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얼굴 보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리움이 더 사무치게 되면 만남의 행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의 민족이 갈대아에게 짓밟히기 시작하면서 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지켜보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시의 가장 큰 막루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이게 합당합니까? 라는 질문이 1장에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자비한 이 포악을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만 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답이 하박국 2장 전체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1장이 질문으로 이루어졌다면 2장은 대답으로 이루어진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한마디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기다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장의 핵심입니다. 1장 전체의 핵심 포인트는 어찌하여라는 질문이라면 2장의 핵심 포인트는 기다리라는 응답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만 할까? 이 고난의 시간에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묵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쓰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성경은 묵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rev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계시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계시라고 하면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연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계시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이 계시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상시에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 말씀을 판에 기록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그런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지루하거나 짜증스럽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이 설레고 기쁘고 행복해야만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까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수칙이 뭐였냐면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렉치오라고 하는 것은 독서를 뜻하는 단어이고요, 디비나는 거룩한 신성한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합쳐보면 이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의미가 렉치오 디비나였습니다. 거룩한 독서인 성경을 읽는 것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성경을 접하고 읽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날마다 거룩한 독서인 성경을 읽는 것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서 접하는 성경 말씀은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뎌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좌우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는 내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겠다. 진짜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밥을 챙겨 먹듯 우리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함께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더욱 주님의 말씀과 동행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매일 주보에 적혀드리는 큐티의 말씀이라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하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남은 기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묵시의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상당 부분이 예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일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모두 응답되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에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이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예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성경으로 방향을 찾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직통 계시를 받았어도 그 계시가 진짜 참된지 거짓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바르게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 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은 성취되기까지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어떤 종말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 우리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심판하고 있지만,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갈대아 또한 멸망당할 일이 속히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버텨야만 하는지 정확하게 그 시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했습니다. 심판은 분명 이룰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잘 모릅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면 세계적인 경제 불황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이것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 민족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지만 그 몽둥이는 사명을 다한 다음에는 반드시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등장하여 애굽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략하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끌어간 때가 주전 605년경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주전 539년경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약한 세력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의 의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퍼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만 진정한 기다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는 망루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죠. 적들이 언제 오는지 그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대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들의 영성을 깨우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망루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방비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해내는 것, 그것이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기까지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다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것이 찬송가 623장의 찬양입니다. 찬송가로 편입되면서 가사는 좀 바뀌긴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뜻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반드시 종지부를 찌를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딸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태가 진정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대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기다리는 그 사람들만이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보면 이 사태가 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거두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그 믿음이 빛날 것이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약해져서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질 시기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 시기를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 하루하루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성경 구절이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 마틴 루터가 기록한 그 붙잡은 말씀이고, 이 말씀의 원래 근원이 되는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 방해 공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끝까지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고집스러운 태도가 결국 종교개혁을 승리케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의 뿌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애절한 투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밀려드는 고난을 버티며 그 날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4절에 나타난 하박국을 향한 진정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갈대아인의 폭력, 잔인함을 견디던 한 시대의 어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을 살아내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롯데월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손소독하는지 발열 체크하는지 누구 하나 와서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술집이나 나이트클럽도요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심지어는 대구가 그렇게 위험한데도 술집은 불화성을 이루었대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심지어 유명한 공연장인 만석으로 공연을 마쳤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왜 교회만 이렇게 난리를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공무원이 와서 확인 다 하고 갔습니다. 물론 정부 지침을 잘 지키는 것 필요합니다. 거리를 뛰어서 앉고 마스크 다 착용하고 발열 체크하고 손소독제로 소독하고, 어제도 소독 다 구석구석 다 하고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확인하고 점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게 차별 아닙니까? 교회 예배 금지하라, 행정 명령하겠다. 좋습니다. 그럴 거면 다 하지 말아야죠. 다 금지해야죠.
미국도 5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행정금지 명령 했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떤 줄 아십니까? 다른 데도 다 금지예요. 공연, 마트, 뭐 긴급한 상황, 필요한 상황들만 열었지 모든 모임들 전부 다 금지시켰어요. 그래야 맞죠. 왜 특정 대상만 이렇게 금지를 시키고 있는 거냔 말이죠. 심지어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축제를 허용했대요. 허가했답니다. 말이나 됩니까? 예배하는 데는 다 금지시키고, 퀴어 축제는 세계적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축제, 그 동성애 축제는 허용하고, 씁쓸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지금 교회가 타겟이 되어가고 있고, 그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이것이 영적 싸움인 줄 알고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다 응답하세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조앤 밀러라는 분이 자기 딸을 만나기 위해서 하와이를 갔는데, 그 하와이를 들렸다가 거기에 기도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앤 밀러의 남편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늘 술을 끊지 못하고 가정폭력과 함께 알코올에 쩔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조앤 밀러는 30년 동안 평생 기도 제목이 그거 하나였습니다. 남편 술 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기도 제목을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이 찬양처럼, 아까 제가 불러드린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남편이 30년 동안 끊지 못했던 술을 끊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한 여인이 기타를 집어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곡 제가 작곡했습니다. 그 찬양처럼 정말 자매님의 삶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직접 작곡한 그분이 불러주었대요. 다이언 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불러주었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저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평상시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 남편 응답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찬양의 주인공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하실 때가 되었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녀의 남편이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당신 지금처럼 이렇게 술 마시면 죽을 거야. 얼마 안 있어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이 겁을 먹고는 그 자리에서 술을 딱 끊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제서야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 찬양 사역자를 만나게 하셨고 응답을 확신하게 하셨구나. 내가 혹여나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릴까 봐 마지막 이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내면 됩니다.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죠. 어렵죠. 내 감정대로 하루하루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큰 응답과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되새기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주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 인생길에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우리 소리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신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깊이 새겨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힘겹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 지나가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메우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 가슴 아파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래 조금 있으면 내가 응답할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